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너무 의지해서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것, 결국 마지막을 힘들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아픈 상처를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길 가던 사람에게 뺨을 한 대 맞았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기분은 나쁘죠. 근데 마음은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 함께 믿음으로써 결심했던 좋은 신앙의 사람,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뜯긴다고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아스 계속해서 한 2, 3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끝이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을 의지하죠. 방백들을 의지하죠. 신하들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에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우 쓸쓸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의지했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상에 믿었던 신하들의 칼에 찔려서 죽어갈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요아스의 패배 그리고 죽음, 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보호하에 성전에서 6년 동안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변절하죠.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왕과 백성들을 버릴 것입니다 라고 경고했는데 오히려 경고한 그 스가랴 선지자를요 죽이죠. 배은망덕한 일을 저지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아스를 징벌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숫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누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람 군대는 적은 군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의 군대는 심히 많은 군대였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작은 무리로 왔대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 이 유다 군대를 말하거든요. 유다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아람 군대가 왕도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전리품들을 다메섹에 있는 왕에게 보내거든요. 왕도 출정하지 않는 작은 아람 군대가 왔는데 심히 큰 군대가 막지를 못해요.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이 요아스가 의지했던 그 뛰어난 장수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요아스도 큰 부상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누구를 버려서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니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떠난 다수가요. 하나님이 떠난 다수가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에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충만하게 가지고 있더라도요. 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가진 심히 많은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은 돈이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심한 파도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가지지 못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에게 배신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살아보면서 경험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신뢰의 관계를 깨트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죄인이고요. 마음속에 악한 게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거 많이 겪잖아요. 사랑하지만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어떻습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습니다. 근데 방백들이 와가지고 고위 관리들이 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왕답게 당신의 판단대로 하세요. 이렇게 아부하니까 이 아부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죽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요아스가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요, 요아스를 죽입니까? 안 죽여요. 그냥 놔두고 떠나가요. 누가 죽이죠? 그의 신하가 죽여요. 왕의 침실에서 죽이거든요. 왕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측근들이죠. 그가 의지했던 측근의 손에 의해서요, 이 요아스가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면요,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면요, 오히려 위로받고자 내 아픈 상처 다 이야기하고 위로받고자 내 있는 인생 다 이야기하고 나는데 나중에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모든 게 다 괜찮아요. 사이가 안 좋을 때는요, 그 모든 이야기, 그 모든 진실이요, 오히려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3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 대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말해요. 상한 갈대 지팡이. 우리가 힘들 때 지팡이 의지하지 않아요? 지팡이 잡고 가잖아요. 힘들면 지팡이 잡고 가잖아요. 근데 상한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갈대를 잡고 가다가 의지를 해요. 그 의지하면 몸을 더 숙이겠죠? 지팡이에게. 간단히 상한 갈대요, 쑥 꺼지겠죠. 그러면서 손이 나가죠. 자, 내가 힘들 때 더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갈대 상한 지팡이에게 의지하면 그대로 꼬꾸라지고 손이 다치고 몸이 다치고 심지어는 심장을 찌를 수 있는 가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한없는 자비를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사람은요,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더 의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울수록 누구를 찾으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할 대상이라고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요아스가요, 유다 땅에서 40년을 통치했어요. 다윗도 40년 왕이 되었거든요. 솔로몬도 40년 통치했거든요. 요아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통치했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근데 이 요아스가 죽고 난 다음에 어디에 매장됩니까? 이 왕이니까 왕의 묘실에 매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왕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절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상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묘실에는 매장되었지만 왕들이 묘실에는 매장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요, 제사장 여호야다는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어디에 매장되죠? 왕의 묘실에 매장돼요. 요아스는요, 왕이에요. 40년 동안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때는요, 왕의 묘실에 매장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왕처럼 살았을지라도요, 그의 마지막이 안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것이죠. 요아스는요, 시작은 화려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은요,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섬기고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평가할 때도 이분은 왕의 묘실에 매장될 사람이 아니라라고 판단하죠. 그래서 거기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생의 쓸쓸함 아닐까요? 우리는 끝을 향해 달려가죠.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사람, 사람에게 적당한 선을 두고 신뢰를 쌓아가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의 마지막은 왕처럼 아름다운 인생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썩을 동아줄과 같은 상한 갈대 의지하지 말고요, 영원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단순하게 우리의 사는 삶의 흔적으로 인생을 끝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오고 오는 세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시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만을 의지하시며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